오늘은 구원을 약속받은 에벤멜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기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만약 위기에 처한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나만은 그 상황을 잘 모면하고 해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왕궁의 내시였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의 구스라고 하는 곳에 고향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를 구원하셔서 그 멸망을 눈으로 지켜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멸망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멸망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즉 이제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도록 하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남은 유다 백성의 멸망을 예고하심과 동시에 이방인인 이 에벤멜렉에게는 오히려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라면 세계 어느 민족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벤멜렉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에벤멜렉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당시 시드기야 왕은 군사 정책적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견제하는 친애굽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벨론이 이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 오기 위해서 온 성을 에워쌌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와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맹국인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의 군대가 이제 유다를 돕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 포위망을 풀고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였던 것이죠. 애국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잠시 유다의 침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 없었던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는 재앙이 우리에게서 물러갔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들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다가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을 때, 이제 됐다, 이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바벨론이 아예 물러간 것이 아니다. 바벨론이 그 군대를 이끌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멸망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이 예고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더욱 예레미야를 믿지 못하고 그를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로 취급하였습니다. 야, 지금 바벨론이 저 우리 동맹국인 애굽이 두려워서 저렇게 떠나가는데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냐? 너는 이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 넘기려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입했던 자신의 분기신 밭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져요. 이 매국노 같은 놓아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심하게 매질을 해가지고 당시에 감옥으로 사용했던 서기관 요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레미야가 옥에 여러 날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요, 이 예레미야를 그래도 조금은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신도 보내서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요나의 집에 이제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서 혹시 네가 하나님께 받은 다른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예언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고 왕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나라가,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당신은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또 담력을 가지고 말해야 됐던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이 예레미야는요, 다시 요나의 집으로, 즉 자신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레미야를 그 요나단의 집이 아니라 감옥들에 두고 매일 떡 하나씩을 주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구금 상태에 있긴 했지만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이죠. 이 구금 상태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고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공고하였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지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의 고관들은요 몹시 분을 품었습니다. 아니 저것이 계속해서 저렇게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 안 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를 어떤 웅덩이에 구덩이 속에 넣어두게 되어집니다. 거기는 이제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 깊은 구덩이였는데 물이 없으니까 진흙벌이 가득한 구덩이였어요. 이것은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둬두고 굶어서 죽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왕궁의 왕을 섬기던 내시였던 이 에벤멜렉이 왕 앞에 나가서 이 고관들이 하는 일을 알리고 그것은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선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이 에벤멜렉이 요청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은 에벤멜렉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게 하였습니다. 에벤멜렉은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구덩이 입구에 가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여 이렇게 불렀겠죠. 생사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헝겊과 낡은 옷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줄을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그 헝겊과 옷가지들을 몸에 두르고 그 위에 줄을 동여매게 합니다. 그래서 그 3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끌어올리게 되어져요. 이 구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만도 매우 값지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욱 귀하고 값진 이유는요. 당시 예레미야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고관들로부터 이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벤멜렉이 용감하게 나서서 이 예레미야를 구해냈던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했던 에벤멜렉의 이 행동을 선하게 바라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9년 만에 열째 달이래요.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과 그의 군사들은 바벨론의 수많은 군대가 두려워서 모두 도망을 가게 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피하거나 또 애굽을 의지해서 대항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다고 끝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모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결과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다 하게 하도록 자기 군사령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 12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의 고관들은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구해준 이 에벤멜렉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사람 한번 구했는데 이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멸망 중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를 직접 목도하게 되었고, 노량물같이, 즉 전리품같이 승전한 군인이 누리는 그 전란의 그 물품같이 그의 목숨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산민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과 구원을 확신하며 방종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고 견딜 수가 있었고,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예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나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고통 속에 그의 인생 말년을 살아야 했고, 열등감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선민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던 유대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록 혈통으로는 구원받은 민족이었지만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떠나간 이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조건으로, 즉 선한 행실이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어 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즉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참된 믿음이 없을 때에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위의 어떠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믿음대로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